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이 못 왔는데 또 시험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다니엘서 5장은 이제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그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의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43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치했고요.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라는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런데 에윌 무로닥은 1년 만에 그의 형제인, 이복 형제인 네리 글리스라르, 이름도 어렵죠. 네리 글리사르라는 사람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럼 네리 글리사르는 4년을 통치한 후에 점점 한계가 옵니다.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사람한테 왕위가 넘어가고요. 또 이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사람은 한 달 만에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였던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축출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보니두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신의 아들 벨사살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이게 뭐 되게 혼란스러운 시절이고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그 다음 나보니두스, 벨사살, 이렇게 왕위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족보로 따지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후손이라는 개념도 아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아들로 번역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죠.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이제 20년이 된 시점입니다. 손자 벨사살은 바벨론 성의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지금 연회를 베푸는 중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 오늘 5장의 상황이죠. 그런데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약탈해온 성전의 그릇들을 꺼내오라고 지시를 내리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 마시면서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바벨론 제국이 어떤 상황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패전 중이었어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각처에서 승리하며 바벨론 성으로는 패배의 메시지가 계속 각지에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바벨론 성은 지금 포위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바벨론 성은 안전하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연회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술이 나오고 여인들은 술 시중을 들고 다양한 우상들이 즐비합니다. 멸망 직전에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술 취한 과정에서 벨사살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린 겁니다. 뭡니까? 바로 성전 기구지요. 게다가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벽에 글씨를 씁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모든 사람과 벨사살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충격을 먹은 벨사살은 바벨론 술객들을 불러서 이 글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해석을 내어놓지 못하죠. 그래서 이미 은퇴한 다니엘을 불러들이고 그 해석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 드러난 인상 군상의 한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세 인물, 벨사살, 다니엘, 그리고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벨사살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사실 너무나 지금 두려워요. 메대와 바사라는 이 두 연합군이 이미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지금 바벨론 제국을 집어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벨사살이라는 이 사람은 얼떨결에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처럼 막 위대한 제국을 이룩하지도 않았고요. 혁명을 일으킨
자신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처럼 철의 심장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혈통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그냥 덜컥 왕이 된 겁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지 뭘 알겠어요. 경험이 없는데. 하지만 바벨론 성은 매우 견고한 성입니다. 이중 설계로 되어 있어서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는데 그 외성과 내성 사이에 강이 흐를 만큼 커다란 성읍 그리고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을 호위하고 있는 수비대는 매우 강력한 군사로 이루어진 수비대입니다. 식량도 충분하고요, 물도 넉넉합니다. 잘만 버티면 원정군들이 오히려 풀에 지쳐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이 상황을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너무 큰 충격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그 현실을 부인하잖아요. 부정해버립니다. 우리 너무 이성하고 친하게 지내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별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나는 이 사람하고 헤어진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게 가지고 그 사람이 스토커가 되고, 그럴 수 있죠. 청년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함께 쾌락에 빠져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음란한 신들을 섬기며 요란한 파티를 벌입니다. 술 취한 벨사살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들죠. 그래서 성전 기물이 생각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술을 부어서 마시겠다는 겁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교만도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나라의 신들의 물건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왕은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반응이 보였습니다. 엄청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반응을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히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에게 넘기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과 섭리대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신전에 성전 그릇들을 넘겨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과 땅의 높으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해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로 오신 주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이들에게 그분의 진노의 잔을 부으실 것입니다. 진노로 그들에게 임하여 대면하실 거란 말입니다.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녹고 무릎을 떨며 부딪히는 것, 이것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세상이 결국 맞이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을 벌하기로 작정하시고 손가락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좀 더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천둥 번개와 막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동반하는 방식, 뭐 그런 거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벽에 손가락으로 나타나십니다. 글자를 쓰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칼을 든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그냥 손가락 같은 작고 초라해 보이는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겁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의 의미는 바벨론이란 성이 정말 강력하고 위대해서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아니고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지만 실상 그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벽에 손가락으로 글씨 몇 개만 끄적여도 바벨론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거인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에 죽은 것처럼, 자신의 위대한 영광을 자랑하던 헤롯 왕이 벌레 먹어서 죽어버린 것처럼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 엄청난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손가락 하나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의 의미는 바벨론이라는 성이 정말 강력하고 위대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손가락만 들어도 그 손가락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그 손가락이 쓴 글씨가 나와요. 우리 함께 2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우르바신이라.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먼저 메네는요, 세워지다 라는 뜻이고요, 데겔은 저울에 달다 라는 뜻이고요, 우 바르신 할 때 우는 전치사거든요. 바르신, 그러니까 바르신이라는 단어는 나누어지다, 각각의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세워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기준에 모자라서 나누어질 것이다, 또는 펑 터져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벨사사를 저울에 달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측량값이 나온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벨사사를 수도 없이 달아보셨습니다. 사실은 그때마다 함량 미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래도 참아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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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이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는 어떤 무게로 주님 앞에 있는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모자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충만한 무게이다라고 인정하여 줄 만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스치며 볼 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저울에 달아보니 놀랄 만큼 가벼워 올라가니도 측정하느니도 탄식하게 되는 수준. 혹시 그 수준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아닐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헤아림될지 묻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붙잡아야 돼요. 지금 너무나 바쁘잖아요. 특히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막 해나가다 보면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청년의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의 청년의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세상이 나를 판단하고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되게 급급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지내면서도, 또 우리 청년들 또 직장을 잡아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로 충만해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 저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번에는 성적이 잘 나올까? 이번에는 내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나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나는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다뤄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막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다니엘을 만나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노년기를 지나고 있어요. 이미 왕궁에서 은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그를 불러요. 왕궁 낙서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노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 살았지만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 인생이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 삼아야 할 인생입니다. 벨사살은요, 다니엘에게 이 글씨를 해석하면 예물과 상급을 내리고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셋째 치리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야말로 최고예요.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누가 첫 번째 치리자겠어요? 그렇죠,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그렇죠, 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럼 셋째 치리자는요, 그렇죠, 총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왕족 빼고는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너를 이 나라의 최고로 세우겠다라는 것이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 그것에 연연합니까? 안 합니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바벨론이란 나라가 기울었다, 그리고 멸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니엘에게 준다는 거요,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나라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보상을 바라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이 세상을 살았고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선지자는 세상이 주는 보상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것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더 이상 벨드사살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되신다는 다니엘이라는 이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세상에 들려주는 메신저로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대선지자로 분류되는 선지자 네 사람,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12명의 소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들의 면면을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 독특하게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콜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콜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의 출신도 좀 그래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왕족이든지 제사장 출신이든지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 정치인이었어요. 이 사람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선지자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처럼 우리도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는 한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어야 될 타이틀이 있어요. 각자 직장을 다니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렇죠? 다니엘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선지자로 살았어요.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지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방법은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 벌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과 같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가치를 지키며 보존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받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여러분을 자꾸만 강요합니다. 너 좋은 성적 받아야 돼. 너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돼. 직장에서는 또 자기의 직장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이 세상을 보존하는 사람들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판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러한 세상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세상처럼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성도가 명확한 정체성을 가질 때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분으로 세상 가운데 들려주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받은 목회자나 목사에게만 맡겨진 일도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우리가 맡을 역할입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도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않아 결국 망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세상에 어떻게 전해지고, 그리고 세상에 이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에 세상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두신 목소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두고자 원하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전대중앙교회 청년들이 이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이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잘 대언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